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는 우리 지난주에도 하고 그 지난주에도 했었죠. 우리 서로 옆에를 보고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고 양방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표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 한 영혼을.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쯤이면 익숙해질까요? 좀 아직까지도 서먹서먹하죠? 평상시에 우리가 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해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앉으면서 인사하는 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2025년도 10일이 지났잖아요. 지금요. 11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복을 안 받으셨나 봐요. 제가 여기 새해까지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가 벌써 11일이 지났어요. 12일째입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죠? 엊그저께 1월 1일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0일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2025년도 새해를 밝으면서, 아니 지금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마다, 해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새해 첫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해주세요. 또한 건강한 삶으로 올 한 해 정말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내용은요,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외울 수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뭐죠? 나무의 시절을 철을 따라,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데 시편 1편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으로 여태까지 읽어왔습니까? 이게 혹시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옥리, 죄인, 의인에 대한 것만, 그 내용만을 가지고 아마 여태까지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게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진정한 축복의 길을 발견하고 2025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복과 행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문 앞에 근하신년 이렇게 막 붙이고요, 뭐 복이라는 복은 죄다 써붙이고 사람들한테,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건강하면 복이다, 자녀가 잘 되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복은 대부분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이 복과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복은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복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그 풍요나 성공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아멘.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축복의 길은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시편 1편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복 있는 표현은요, 복이 넘치는 사람, 바로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 이 뜻은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악인의 꾀는 무엇일까? 무엇이죠? 세상적인 계산과 꾀를 따르는 것을 악인의 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바로 악인의 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잘못된 습관과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의 삶의 패턴이 계속 죄로 이어져 갔다는 그러한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다. 아멘.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한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단어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뜻을 해석하면 깊게 되새기다, 또한 반복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곁길로 가게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들까요? 바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죄악의 포로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함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바로 왕같은 족속이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과 소명받은 그 택한 백성으로 축복받은 사람은요, 적어도 앉을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죄에 그에 빠지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축복은요,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정복하지 않고는요, 세상에 주는 축복도 평화도 없다는 것이죠. 아멘.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는 우리들을 절망 끝에 바로 좌절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는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겨내서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도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아무리 내가 학벌이 좋고 학문이 많고 내가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하고 저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에 없는 일시적인 그러한 축복,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그 돈과 건강과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가는 삶이 아멘. 진정한 축복이라고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외부 환경에 어려워도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악인의 최후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은혜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고 반드시 정죄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은요, 아무런 변명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여지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은 반드시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요,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바로 우리 의인, 바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공동체이며 아멘. 그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의 길은 하나님 관점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망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아주 친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시고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그 반면에 악인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정말 걸어가야 할지를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고 아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언젠간 심판받고 무너질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히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어쩌면 박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물가가 치솟고 경제나 정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라가 아닌 우리 개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늘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자녀 문제로 늘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으로 늘 위축되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 자신을 학대하지도 실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학대하거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정말 축복이잖아요. 바로 꿈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요. 우리가 앉을 자리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모두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은혜를 얼마나 합당한 삶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팔복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팔복?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의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정말 성령의 목마른 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이 모든 복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참된 축복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정말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이미 복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겠지라도 어쩌면 올해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아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아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는 그 모래알같이 그 수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여러분들 삶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큰 축복, 바로 이러한 그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 교회 필요가 뭡니까?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주님께로 한 영혼을 올려드리자는 그런 아멘. 필요 아닙니까? 아멘. 정말 주님께 그 한 영혼을 되돌려드리는 올 한 해, 그러한 풍성한 한 해, 그러한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